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가고 강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오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강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은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히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자와 한 거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유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비유라고 했지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비유는 꼭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비유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한 부자와 한 거지 이야기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름 됐어요. 나사로. 구체적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한 부자와 한 거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부자들이 있고 이런 거지가 계속해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거기다가 또 속에는 고운 베옷을 받쳐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밖에는 버려진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온몸에
피고름이 계속 터지고 또 곪고, 그러니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누워서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했어요. 이 거지 나사로 피부암인지 악성종양인지 모르겠지만 몹시 심해서 뭐 견딜 수 없고, 거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건 주제에 무슨 치료 받았겠어요? 썩는 냄새는 진동하고 동네 개들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헌대를 몸을 핥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러나 개를 쫓을 힘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거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던 부자도 그 같은 절 속에서 바로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부자도 거지도 죽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 시체를 쓰레기 더미로 죽였을 거예요. 잘 죽었다. 쓰레기. 아니, 쓰레기 더미보다 더 못하게. 그러나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져서요. 자, 부자가 죽었을 때 글쎄 아마 요란하게 장례식을 거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보이는 시체뿐이고 그 영혼은 어디론가 끌려가 보니까 지옥이 음부. 자, 19절 볼게요.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없죠. 이름 없어요. 사실 이 부자에게는 이름 붙일 만한 가치조차도 없어요. 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런 부자가 일상에 많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냐? 부자의 대명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이 부자 무슨 지옥에 갈 죄 졌습니까? 대답하세요. 지옥에 갈 죄 졌어요? 무슨 오늘날 부자처럼 재벌처럼 횡령 사기 졌다는 말 없어요. 성경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십계명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인데 여기에 걸려요. 자기 이웃인 나사로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영혼 문제 무관심했어요. 죽은 다음에 문제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자색 옷은 뭐예요? 겉옷. 고운 벼옷은 뭐예요? 속옷. 그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도 걸치기 어려웠어요. 하나 걸치면 다예요.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개 입었어요? 속옷. 또 그 다음에 또 입었죠. 또 입고 또 어떤 분 4개 5개도 입고. 근데 옛날에는 그저 하나, 껍데기 하나 걸치면 벗으면 뻘겋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값비싼 옷을 안팎으로 입었어요. 안팎으로. 자석옷은 그 당시에 특별한 조개의 피, 또 특별한 벌레의 피에다가 아라비아의 염료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나 왕이나 입는 아주 고가의 비싼 옷입니다. 또 베옷은 뭐냐? 애굽산 세마포로 귀족이나 입는 그런 속옷이에요. 근데 그걸 둘 다 입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로히 연락했다. 야, 연락은 명절이나 생일 때나 한 거지, 이 부자는 날마다. 이 재벌 총수의 밥상이니 아주 값비싼 술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는 고기 덩어리 던져 줬을지 몰라요. 근데 나사로는 사람인데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포크, 숟갈, 나이프 없었어요. 손으로 먹어, 손으로. 그러면 손으로 먹으면 손 닦아야죠. 그러니까 손으로 먹고 종이로 손 닦고 그걸 버려요. 그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음식 묻은 종이 휘조각 던져주는 거 아마 빨아먹었을 거예요. 이 부자는 음식이 썩어 나가고 옷이 곰팡이가 피고 똥배가 나와가지고 터져서 죽을 지경인데, 똥배가 나와 죽을 지경인데 나사로는 배가 들어가 굶어서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은 다 마찬가지네요. 아니 동네 개들이 관심 가지고 헌대를 핥아 주는데도 부자는 무관심. 사실 솔직하게 밀림 속의 짐승들은 돈 쓰지 않고도 고기 먹고 채소 먹고 유기농만 먹고 과일 먹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니 밀림 속의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밍크란 놈은 우린 돈 주고 값비싼 돈 주고 평생 내 손은 밍크 한 번 입어보는 거다. 밍크 못 입으면 비슷한 거라도 싸구려도 사입죠. 아니 우리는 돈 주고 값비싼 거 천에 만에 하나 밍크도 사입는데, 밍크란 놈은 어미배에서 나올 때부터 밍크 코트를 통째로 입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자동차 타요. 돈 주고 비행기 타요. 근데 짐승들은 산속을 그냥 달려요. 50km, 80km 막 달려요. 새들은 하늘을 마음껏 태평양도 넘어가고 마음껏 날고 다녀요. 그러니 부자들이 까불 거 없어요. 밍크 짐승만도 못하고 새들만도 못하는데, 아니 밀림 속의 짐승만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 잘났다고 까불고. 근데 이 부자 보세요. 그걸 모르고 제잘난 맛에 잘 먹고 잘 입고 살면서 문 밖에 거지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점령하에 있었던 이태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롬벨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지하운동하는 게리라들의 활동과 저들의 최후의 운명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무시무시한 작품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고 큰 감명을 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화운동가 속에 우연히 잡혀온 몰입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처형당하는 순간인데, 이때 이 몰입배가 신성한 다른 사형수 애국자들을 향해 원망스러운 듯 절규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정운동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때 정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리베에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죄야. 그러자 이 모리베가 뭐라 하니? 모리베가 말하기 전에 이 정,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도대체 뭐 했냐? 그러니까 이 모리베가 들어가는 그저 소리로 나는 아주 적은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다만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랬을 뿐이야. 이 말을 듣는 사형수 정운동가의 비수가 이 모리베의 심장을 찌릅니다. 말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백의 동네가 도시가 다 파괴되고 나라 운명이 풍전통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 모리베는 조국과 교례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뭐예요? 거짓말, 살인, 강도.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심하는 이웃, 죽어가는 이웃, 지역과 영혼에게 무관심한 거 죄입니다. 사회학자 미드는 이 대문자 아이와 대문자 미, 아이와 미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대문자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만. 그래서 충동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예측 불허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문자 미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그래서 나도 남과 똑같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저 고통당하지 않는 것뿐인데, 그러니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문자 아이는 나는 달라. 나는 이 특권의식, 차별의식.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에게 관심 갖겠어요? 무관심하죠. 지금 저놈 저거 어떻게 하다 저거 거지야. 저거 어떻게 하다가 병 걸렸어. 병신, 바보, 밥통. 너는 거싸. 너는 거지, 병든 암 걸린 거지고 나는 부자고. 근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잠시 후에 떨어져서야 나사로에 관심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문자 아입니까? 아니면 대문자 미입니까? 어느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답하세요. 둘 중 하나예요. 부자가 저건 어떻게 하다가 가난할까? 어떻게 하다가 저 병 들었을까? 에이, 못난 놈, 한심한 놈. 거지 나사로 움직이는 쓰레기로 봤을 거예요. 개들이 헌때를 핥으면서 개들이 같이 모시니까 아마 거지 나사로를 개축해서 똑같아. 개가 차라리 낫다. 나사로는 돈 무시하고.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그 입장 생각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 무관심이 부가 만남으로 갈라놓습니다. 무관심이 자녀를 곁길로 가게 합니다. 이 무관심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쓸쓸하게. 무관심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 무관심이 늙으신 부모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죽고 싶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냐? 무관심한 자들이
모인 장소가 지옥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대답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무관심이 죄예요.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그 거지가 죽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에서 먼저 데려가십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고통 더 당하는 거 원치 아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거지 나사로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복일지 몰라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단 말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틀림없이 거지 나사로 죽으니까 거적덕에 둘둘 말아 빈들에다가 버려서 짐승밥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 나사로, 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알고 받고 살았어요. 살다가 갔어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어요. 부자도. 돈이 많은데 죽어요? 죽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오늘 22절 하반절 보세요.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아마 이 부자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죽는 건 그건 영양실조에 걸리고 거지나 죽지, 거지가 나온 것이지, 나 같은 고량짐이 비싼 거 그냥 좋은 거 나는 또 보약도 먹고 그런 삶에게는 오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부자는. 그러나 죽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죽었다고. 아마 알아놓았을 때 유명하다는 의사 다 왕전 와서 치료했을 거예요. 좋다는 약, 한약, 양약 다 먹었을 거예요. 먹었어요? 처먹었죠. 처먹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죽으니까 배로 싸고 방부제 처리하고 대리석으로 만든 관에다가 수많은 조객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오고 장례식 거창하게 치르고 명당 자리에다가 아마 묻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만 돼요. 지옥이.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 끝났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끝났다면 1막, 서막이 끝난 것뿐이에요. 이제 제2막, 본막으로 옮겨갑니다. 시작합니다. 22절. 나사로의 변화된 모습이 착 찬란하게 등장합니다. 나사로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입성했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강했다는 게 그게 뭐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게 그게 뭐냐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반열에 나사로가 앉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어디 갔느냐? 23절 보니까 뜨거운 지옥 불 속에 있어요. 뜨거운 지옥 불 속에.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 돈은 이 세상 있을 때뿐이에요. 천국은 못 사요. 천국 못 사요. 또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첫째로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에요. 자, 죽은 후에 한참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해요. 사람 비유 맞추라고. 연옥은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22절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주고 즉시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여기 보니까 연옥 없어요. 연옥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죽은 부모 위에서 막 연옥이 아닌데 막 공들이 헌금하면 천국을 옮겨가면 그걸 맞아요. 근데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우리는 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부모 위해서, 안 믿다 죽은 부모 위해서. 근데 성경은 없어요. 죽는 순간에 나사로는 천국으로, 죽는 순간에 부자는 지옥으로 바로 갔어요. 바로 직행이 완행이 아니라 직행.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식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잠들지 않아요. 성경이 잠든다고 안 했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이냐?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증인이냐? 무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천만에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봐요?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여기에요.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지옥 천국 다 그래. 서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서로. 23절 24절 보세요. 부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느라. 지난 주간에 인디안 썸 모아서 지난 주간 더웠죠. 난 여기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난 주에 안 돼, 가야 되겠다. 아니 지난 주간에 95도 98도 그 이틀만 그래. 더워서 샤워를 두 번 해도 한국이 얼마나 더운 습도만 나가지고 한국의 부자 어느 장로님이 나보래. 목사님 한국까지 봤어요. 왜? 하루에 샤워를 3번 해도 더워서 못 사겠어요. 찜통. 우린 그거 없어요. 미국 좋아요. 근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우면 손끝에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 떨어. 이게 참 얼마나 더우면. 이게 또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25절 하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면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천국은 뭐냐? 위로의 장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위로만이 있는 곳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뭐냐? 괴로움으로 가득 찬 장소예요. 이 땅의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24절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나? 불꽃 가운데. 28절에는 고통받는 곳, 다른 곳은 어둠 속에서 귀신들과 함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에요. 진노의 불이 펄펄 오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곳이에요. 자,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겁고 흔들 수 없으면 24절에 나설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을 요구했겠어요. 참, 이거 하나 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없는 것이에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널 수가 없게 하였느냐. 요거 보세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 정해진 곳에 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째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연옥 없어요. 나사로가 부자에게 갈 수 없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 없어요. 왕래가 없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창이 때 군목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자, 이 중에 전쟁 이제 나가면 오늘이 마지막 될 죽을 군인이 있다는 거 알고 뭐하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가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왜? 나는 천국 가면 내가 여러분에게 빠이 그러면 되겠어요? 빠이 에버 그러면 되겠어요? See you again 그렇다. 천국 가서 미션하고에 그 교회는 없다.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지옥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군목이 군에 딱 앞에 있는데 이제 전투 나가면 죽을 군이 그러면 끝났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군목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듣던 무신론자 대위가 군목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불 앞에서 불고기 되겠네. 그러고 놀려요. 이때 군목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대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율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위님이 직접 가서 보시면 그때 알 겁니다. 그때 알 겁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부자는 지옥에서 이랬을 거예요. 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부자 됐습니다. 부자가 죄입니까? 난 나쁘진 않았습니다. 냄새는 나서로 내 집 앞에 누가 버려서 들어놓고 있어도 나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고맙고 지나갔지 그냥 놔뒀어요. 그렇다고 갖다 준 것도 없지만은 난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 갔어요? 왜? 한 번은 누가 전도지를 주길래 받아보니까 제목이 뭐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드세요. 전도지 딱 받아보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뒷장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뒷장을 딱 보니까 백지, 하얀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대답합니다. 대답하세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회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부자가 뭐라 그래요? 부자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옥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여러분 기울이세요. 28절 보니까 부자 그래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전도에 보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믿지 않다가 돌아가셨는데 나 혼자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 따라 지옥 가겠단 말이에요. 교사처럼 보이죠? 설득력 있죠? 천만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를 통해서 이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식구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 애원이에요. 애원이에요. 만약에 내 부모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 그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저는 알아요. 오늘 28절을 의역하면 이 고통받는 이곳에 너희들만은 제발 절대로 오지 말아다. 그게 교사다. 그게 현회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또 있어요. 뭐예요? 3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에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글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믿을까요? 대답은 성경이 대답합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이에요.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날 모세와 선자가 누구냐? 우리의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부르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보루.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맡긴 게 있어요. 맡겼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뭐냐? 배신. 하나님에게 배신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성에 우리 뭐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그 영혼이 달렸나니. 야,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 우리가 아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나니.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생각하면 달라지는데 이걸 생각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염려하는데 저 사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이건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거 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죄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서도 죽었어요. 이 사는 게 잠깐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 3달 눈 깜빡하게 지나갔어요. 제가 미국 생활 45년 이상 했는데 엊그제 미국 온 것인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나 시카고에서 목했다니까 시카고 겟세마네의 조인택 목사님. 갑자기 조인택 목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조인택 목사님 겟세마네 교회 나랑 같은 황해도 고향인데 아유 이 참 이상해요. 야 조인택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세상 사는 게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인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인가, 아니면 장사 지낸 후에 지옥 구덩이에 가서 깨어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둘 중 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나 청하는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전과 심판이 천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나 위에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천국 백성되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나야죠. 우리 거기서 만나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고생해서 키운 내 아들 내 딸 누가 관심 가질 거예요? 누가?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관심 가질 거예요? 누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괴롭혀서 내 아들 내 딸이에요. 그 영혼에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 형제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갖지? 누가? 그 영혼에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내 교회에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가질 거예요? 누가? 내 교회. 이 교회 바로 그 노인에게 아무도 관심 안 가는데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아는 그 초라하고 불쌍한 나사로 같은 그 노인에게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가질 거예요? 그 영혼에 누가 관심 가질 거예요? 누가? 그래서
때렸든지 못 뒀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설교 마칩니다. 제가 한국의 잠실 신천교회 큰 교회 수천 명 모이고 재직만 2,000명. 야, 성가대가 4개 다 5개 6개 성가대 하나가 막 7, 80명씩 서로 성가대라고 야단나. 지휘 이태리에서 박사 받은 목사가 지휘하고, 저는 참 복이 많아가지고 뭐 내가 교회 박태준 박사 지휘하고 다 서울음대 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지휘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미션아가 성가대가 수자는 자가도 참 잘하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다. 이야, 미션아가 성가대 참 잘한다. 잘해요. 이게 있어요. 저는 부를 줄은 몰라, 들을 줄 알거든요.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잘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잘해요, 성가대가. 근데 내가 한국에서 목자 우리 큰 교회죠.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주일날 되면 수천 명 오고 또 그 테이프 전국에 다 나가니까 토요일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막 설교 준비에다 그냥 온통을 다 쓰대요. 그래서 내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날은 설교 좀 일찍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한 7시, 8시 설교 끝, 야, 다 준비했다, 이제 가자.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바깥으로 나오려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네, 성가대가 많아도 주일날만 아니고 예배 끝나고 준비하죠. 그래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다 연습을 해요. 한두 시간씩. 토요일 되면 성가대원들이 다 연습하라, 다 와요. 연습하라. 근데 제일 큰 11시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나가는데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와.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 괜히 울면 나도 울고 우리 괜히 웃으면 나도 웃어.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이 울면 강 목사도 울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 울면 여러분도 울어야지. 그게 교회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니 울길래 놀래가지고 왜 울어? 그 나도 뭔지도 모르고 울라고 막 왜 울어? 그랬더니 더 크게 울어. 말을 해,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말을 못해.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내가 선거 연습하려고 지하철 타고 와서 신천역, 내 신천역에서 기차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 올라오는데 웅성부정거리고 사람이 막 있더니 왜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역 올라오는 그 대리석 위에 서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웃고 구경하더래. 그래서 저 미친 사람이 누가 저기 사람 그 쳐다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더래. 저기 앉아있는 내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대원이 그거 보자마자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해. 우리 사모님이 불쌍히 막 울기 시작해. 그 울면서 교회까지 자기는 못해. 막 울면서 그러다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신천역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는데 나 그거 보고 못 견디게 막 울어요. 나도 그러니까 마음이 압증하더라. 이 바보 같은 옆에 있네. 큰 교회인데 뭐지? 알아서 내가 설교만 잘하면 막 나오는데 왜 길에 서가지고 왜 미친 듯이 그렇게. 그게 막 내가 속상해서 뭐 왜 교회를 울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오늘날 조용한 시간에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기분을 싹 무드를 잡아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당신 토요일날 그 지하철 신천역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당신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래서 야 할렐루야 대원이 급하다 막 울더라.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나 지하철 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미 연습 안 하고 담력 얻으려고 길에 서서 전도해. 지하철 타고 하려고. 그 말에 나는 TKO 당해. TKO. 끝났어요. 그럼. 왜? 안 그럴 수 없죠. 왜? 내가 전도하면 못하는데 내 아들 내 딸 내가 낳으면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낳으면 이 사우스엔드에 사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 영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욕해도 따고 맞아도 침뱉어도 돌 던져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사는 거는 잠깐이니까. 부자는 부자니까 왜 전도하고 가난하면 불쌍하니까 전도에 예수 믿어야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던져. 이래저래 다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죠.